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완전체를 이루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그리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라고 해도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땅, 이방인들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노년의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드디어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머물렀던 약속의 땅입니다. 또한 창세기 26장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축복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장소이며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복의 상징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그래서 야곱에게 영적인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영적 실패의 자리이기도 하니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한 그때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를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감해 주시며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내 옆에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온 삶을 통해 동행하셨던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만났던 여기도 계시는 체험적 믿음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밤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담대하고 강하게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은 모두 70명이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되지요. 이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며 도시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곳이라 애굽의 이방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을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후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요셉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품어내지 못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사랑을 용서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또한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이 한 용서의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낸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온 삶을 요셉의 삶처럼 섬세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